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수요 저녁에 특별히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선고하거니와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가 있지만 그래도 기적의 많은 부분이 병든 자, 죽은 자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기적들의 역사가 있지요. 그리함을 인하여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런 기적의 역사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저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하는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그 기적 역사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확산되어 간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수요저녁 말씀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음에 또 많은 자들에게 또 그 선한 증거를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서 나병 환자를 오늘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 나병, 지금으로는 문둥병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둥병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혐오하니까 나병이라 이렇게 하자. 또 뭐라 그래요? 한센시병이라고도 한센시병. 우리 어렸을 때 문둥이 오면 뭐 한다 그래서 문둥이가 뭐 한다고? 애들 간 빼먹는다 그래가지고서는 막 돌 던지고 막 하고 그래 동네 못 들어오고 이제 저 소록도 나가서 있고 막 저 집단 그런 수용소 있어서 그렇게 다 생활하고 하는. 그때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은 무슨 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로 이어져서 사람들 나타나면 입을 가리우면서 부정하다 하면서 접근도 못하고 아주 소외된 그러한 사람이니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남을 인하여서 나병을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는데 오늘의 본문의 특징은 예수님은 그 질병만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온전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인격적인 치유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사들은 우리의 병은 고치지만 마음은 다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온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40절 같이 읽읍시다.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뜨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가신 현장에는 언제나 이러한 구원받아야 될 자, 치료받아야 될 자,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그곳에 가시는데 여기 나병 환자라 그러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상황이 지금 나병 환자된 상황과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요. 지금 미국의 상황이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경제 위기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의 그 정책이 이번 나 우크라이나 그 휴전 하면서 해는 트럼프 보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줄 믿지만 어찌 보면 지금 생각 보기에는 몰라 무슨 더 깊은 내막이 있는지 모르지만 러시아 푸틴하고 완전히 트럼프하고 둘이 짜고서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그냥 이제 피폐된 나라가 되듯이 아주 그냥 그리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막 분노해서 하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우크라이나 이 얘기지만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쉽게 말하면 우습게 보이면, 덥석 보이면, 이러한 때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 참 정말 큰 위기가. 그래서 마치 우크라이나처럼 중국의 한쪽에 빼앗긴 홍콩이나 그런 속국처럼 그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국제 정세로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그 우크라이나에 5천억 달러가 되는 그 히토류 그 광산을 5천억 원씩 개발해서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근데 투자한 돈은 뭐 몇백억인가 밖에 안 된대. 그 맥겁자를 빼가겠다는 거예요. 미국을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그 전쟁통에 그 어려움 겪은 그 나라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되죠. 그게 바로 나병 환자,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각자일 수도 있어요. 큰 문제를 안고 있고 괴로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하는 이러한 자들의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앞에서 은혜를 구하여 깨끗함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나병 환자가 문둥이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렀다 그랬어요. 참 우리 교회는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번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도 조금 좀 해당이 안 되는 더면서도 또 조금 약간 느낌은 있더라고요. 또 어떤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이신지 좀 모르겠어요. 새벽 3시에 잠이 깨면 하나님이 깨우시는 걸로 알고 그 시간에 깊은 교제가 필요한 시간으로 알아야 된다. 나는 전혀 나는 새벽 3시에 꼭 깨거든. 화장실 때문에 깨고 그러면 한참 그러면 나는 또 잠들려고 발부동을 쳤는데 때로는 기도하지. 잠이 안 오니까 또 기도 좀 하다가 잠들면 자고 하지만은 그렇구나. 물론 화장실 때문에 깨는 것도 하나님이 뭔가 깊은 교제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거기 사무엘도 그렇게 부르셨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도 있겠구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 은혜를 많이 구합시다. 구합시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구하는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르되 원하시면 누가 원하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지혜로운 예수님은 현장에 계셨고 그 현장에 그 나병 환자 문제를 가지고 구원받아야 그를 차는 지혜롭게 기도했다는 것이 현장의 은혜예요. 우리가 수요저녁마다 예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현장에 계심을 기억하면서 이 밤에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 아시는 말씀. 이런 말씀을 그냥 외우고 또 반복해서 또 보고 하는 말씀들이니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짐자 우리나라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고 우리가 잠깐 질병으로 감기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고 또 생활에 어려운 일들이 또 닥치기도 하고 지금 부친도 또 이렇게 수술하고 하니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 어떻게 하라고요? 현장으로라는 현장. 누가 계신 현장? 예수님이 계신 현장으로 때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41절 42절 나가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41절 4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병이 그 사람을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리라.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장에 오시는데. 근데 참 어찌 보면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보면요, 참 예수님도 참 재미있으신 분이다 할 때도 있어요. 아니 여기 지금 내가 원하노니 그 문둥병자가 그렇게 간구했잖아요. 원하시면 그랬잖아요. 그 말을 하든 않든 그냥 고쳐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둥병자가 했던 그 원하시면라는 단어를 또 써서 내가 원하노니 마치 네가 원한다고 안 했으면 내가 안 해줄 것처럼 그렇게 또 재미는 있지만 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무리로 걸어가는 능력이 있다고 막 성령 충만해서 막 걸어가라고. 그래서 사람들 있는 데서 미십니다 하고 막 무리로 들어갔는데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죽고 쥐가 되어버렸어요. 생쥐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종을 이렇게 망신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네가 걸으려고 그랬지 내가 너보고 걸어가라 그랬냐?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가 걸어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참 이 은혜의 그 출발이 항상 어디인 거 아니? 불쌍히 여기사. 오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건축하려고 시작했는데 통장 기도를 해도 기도 할 수가 없다는 그것도 기도도 무슨 뭐 문장이 구성되고 안 되는 것도 좀 그래도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죠.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막 절망적이니까 그냥 죽는 것만 생각이 나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기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3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3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시사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번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우리 그 부친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박사님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길을 기도하는 말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왔다 그랬어요. 곧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여기 지금 떠나갔다는 것은 완전히 떠나갔다는 거예요. 뭐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좀 완전히 좀 떠나가야 되는데 이강 목사님 서로 통화할 때 그래요. 오늘은 몇 프로예요? 기력이 몇 프로냐고. 오늘은 96%인데. 이거 4% 채워야 될 텐데 뭐 그런 이제 좀 장난스럽게 하긴 해도 아직 100%는 안 됐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할 때에 곧 과거 능동으로 완전히 깨끗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불쌍히 여기소서 자꾸 그걸 구해야 돼요.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그 말씀 나오는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사흘 동안 굶주린 그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뭐 인간적인 불쌍함이 아니요 영적으로 볼 때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또 주의 종들을 볼 때 서로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기 있어요. 산상수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천국의 유혹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천국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면 누구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불쌍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초라하잖아.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 32절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왜 예배 위에 기도합니까? 영적으로 굶어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수없이 모여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영적으로 굶주리고 가는 이 교회가 그런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은 무리로 드리는 예배지만 정말 예불이는 참 그 은혜 있잖아요. 적은 무리지만 어떤 항상 충만해서 기쁘고 감사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거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해서 굶주려 보낼 수 없는 사흘이나 같이 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니? 그대로 보낼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속죄가 그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그 이후에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 보내시며 어미 경로와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가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좀 의문되는 게 왜 예수님은 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뒤에 입 다물고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가 막 하지만 부지런히 전해라 그래야 될 텐데 딱 우리 주님은 때와 시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선의로 한다 해도 그것이 복음의 거침이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기 지금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들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빌미를 주는 그러한 지혜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 지혜롭게 또 피해 가시는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뭐 내가 12영 도되는 군사를 다 동원해서 그 대적하는 그 모든 무리를 다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지시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하는 일들을 다 하시는.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시면서 뭐라 합니까?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건 이제 구약의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의식에서 문둥병이 나으려면 제사장에 가서 진찰 받고 아직도 안 났어서 그러면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또 가서 그 나은 가에서 나았다고 해서 제사장이 나았다 그러고 정결 예식 제사를 드려야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예수님이 치유하셔서 우리가 깨끗함을 문둥병자가 받았지만 이 문둥병자가 아직은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깨끗하다 해줘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인격적인 우리 주님은 그걸 율법이지만 그걸 따라서 지혜롭게 행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들이 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진데 지혜롭게 순종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겠어요?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도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해졌는데 제사장이 너 깨끗하다라고 하는 인정이 없으면 마음이 깨름직하잖아요. 못 돌아가잖아 가족에. 마음의 치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런 그 간증 들은 일이 있어요. 막 그 집회가 막 있어가지고 막 굉장히 뜨거운 집회니까 이 안전뱅이 좀 이렇게 돼서 휠체어 타고 오는 자니까 내가 꼭 고침 받는다는 막 확신을 가지고 막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 따라 다르잖아요. 막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말씀에 은사가 있고 다 그러니까 뭐 근데 신유에도 뭐 그런 게 또 치우치면 또 복음이 거침이 되기도 하니까. 근데 그 밤에 이 앉은 그 휠체어에 있는 분이 벌떡 일어섰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겠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했는데 막 뜨겁했는데 못 일어선 거예요. 그러면 큰 시험 들겠죠. 근데 놀라운 역사가 뭔고 하니 휠체어 타고 있는 이 환자가 나는 나섰다는 거예요. 그게 다 뻥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일어서지 못했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그분 이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평생 이렇게 앉아서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장애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금상첨화라는 게 병도 나았지만 마음도 치유받는 우리 교회의 이러한 전인격적인 치유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보면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육신에 병든 사람은 거기서 육신에 치유받은 사람 아니에요. 키가 물론 작긴 했지만 어떠한 구원을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19장 8절에서 10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가 구원받았어요. 무슨 구원받았어요?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막 4배나 갚겠다. 내 절반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하는 이 고백이 그냥 와진 게 정신적인 그 영적인 치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함께할 때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로써 큰 일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 후세대 이강민 목사님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전인격적인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45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여 마칩시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올릴 것이 아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가져간 곳에 계셨으나 산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참 이건 쉬운 말 같은데도 좀 복잡해요. 예수님은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으라 했는데 참 희한하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꼭 이용하시는 꼭 기도하잖아요. 말 못하게 하면 더 막 복음이 막 전파될 것이다. 전에 그런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보를 쓰다가서는 깜빡하고서는 장례식 뭐가 있는데 그걸 안 써놓은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다 말로 해버리면 되고 전화로 해버리면 되지만 카톡 그냥 딱 돌려버리면 되지만 우리는 박 목사님 카톡 하나면 다 통하는 거죠. 얼마나 편해. 이 목사님이 그냥 얼굴이 새하얘진 거예요. 그 수많은 숫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 김집사만 불러서 거기다 귀띔만 해주면 순식간에 다 퍼져나간대. 아니 소식통 불러가지고 김집사 사실은 내가 이 주보에 못 쓰면 사실 이래.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 그냥 그날 토요일 오후에 막 그냥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랬다고 그래서 하여간 주보에다 쓴 것보다도 정확하게 그냥 더 그냥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하지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 문둥병 했다고 깨끗해졌고 제사장에 보내서 막 집에 돌아갈 수까지 하는데 이거 안 하겠어요? 좌우간에 전파되는 건 복음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때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역사가 일어난다.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분주한 일들로 인하여서 오갈 때에도 꼭 시간 내어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사모하는 것은 돌 갖다가서는 연못 한가운데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퐁당하고 끝납니까? 뭐가 일어나요? 파문 웨이브가 그래서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딱 던졌는데 파문이 안 일어나. 왜? 호수가 얼었어. 땡그랑 땡오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건 내가 생각하면 누가 해준 얘기 아니면 나 기가 막힌 생각을 했어. 얼면 파문이 안 생겨. 심령이 얼어붙으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이제 봄도 됐으니까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돌아라.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돌이 하나 떨어지면 그냥 파문을 일으켜서 부모와 형제 지금 수술한 부모님으로 또 그냥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 복음이 널리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치유의 주님이 이 밤 기도 가운데에 그 손길이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